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사랑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할 건데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에) 저희들이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사랑, 다음에는 14장에는 방언, 예언이 있는데 이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으로 왈가왈부했습니다. 은사가 뭐야? 은사가 무엇이건데 하면서 은사로 인한 자랑질로 인해서 엄청난 교회가 피폐했습니다. 피폐. 우리 교회는 계획주의에서 근본주의를 따르는 교회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러한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신비와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이 은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은사의 꼭지로 가면은요, 뭐가 있느냐?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교만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피폐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가 우리가 바울이가 로마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의 제자들은 거기 가면은 바울 목사님은 수갑차고 끌려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끌려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도 은사를 가지고 바울의 미래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은사를 무시한 거죠. 왜? 죽기를 각오하고 그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고 차라리 로마의 종이 되겠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은사가 있지만은 은사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러한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실 은사가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은사로 통하여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에서 3절 제가 이 내용 얼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같고, 암만 신비한 은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제가 여기 사랑 오래 참고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 계획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이 은사를 강조를 안 하거든요. 왜? 신비한 것의 은사를 많이 쫓아가요. 기적과 이적 은사. 결국 계획주의는 우리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뭘 많이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가리, 쓸데없는 소리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절에는 방언, 그 신비한 방언도 달달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또 2절에는 예언은 정말 교회가 유익하다면 상당히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결국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은사라는 게 결국 은사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 또한 이러한 은사 중심의
그러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 뒤에 가보니까 자기 자랑과 교만이 꽉 찼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초보적이고 일시적인 은사를 쫓다가는 패망한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도 예언 또한 암만 뛰어난 그런 예언이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뭐다?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은 말이죠. 울리는 꽹가루 같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구제. 자, 이 구제하는 일이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제 또한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롱이라는 겁니다. 집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그 김장을 담아주고 별의별 것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짝 소용이 없다. 사랑이 장대이다는 거죠. 사랑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사랑 외에 더 중요한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이 14장이 이제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이게 요 12장, 13장, 14장을 한꺼번에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14장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 샌드위치 된 이 가운데 우리가 햄버거를 먹잖아요. 햄버거를 먹으면은 여러분들은 패드 맛으로 먹습니까? 빵 맛으로 먹습니까? 햄버거는 햄이 가장 맛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햄 빼면요, 햄버거 아닙니다. 그냥 빵껍데기. 이것이 바로 햄의 가장 진가의 맛이 나는 것이 이 사랑장이라는 사랑장. 그래서 모든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지만은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와 능력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에 뭐한다?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또 그 사랑을 배운 것을 이웃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은사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은 은사가 이렇게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와 이웃에 사용해라는 거죠. 아멘. 예,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특징인데요. 오늘 찬양을 했던 이 노래 가사대로입니다. 사랑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사랑을 하면 여러분 뒤에 구절을 읽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제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딸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를 가리키기 위해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한 1년 가르쳤습니다. 1에서 3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4에서 5까지 가르치는데 3달에서 5달. 그리고 6, 7을 넘어가는데 7, 8. 그리고 다시 또 몰라. 또 인내해서 근 1년을 1에서 10을 가르쳤습니다. 4살, 5살 이렇게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요. 부모니까 이렇게 참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이가 크면은 아빠가 뭐 잘못했다라면은 쉽게 인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바울은 사랑의 성품의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특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누구를 닮아가는 성품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죠. 사랑이라는 열매.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열매, 우리가 그 나무를 보고 거기 열매를 보면요, 시원찮은 작은 나무는 별로 영양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튼튼하고 좋은 나무들은 열매가 아주 실하죠. 그럼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와 같을까요?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성품이다. 이러한 주님의 영양분을 받아야지 좋은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달리는 거죠. 사랑은 겸손과 인내로 통하여 교회의 연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서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눈을 찔러요. 그 사이에는 시베리아 불판같이 서늘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부한 교회는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더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고 더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라는 거죠. 교회가 그러한 열매가 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사랑의 더 큰 열매가 자라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예,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8절에 주목하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떨어지는 건 있어. 예언도 어느 타이밍에서는 떨어져요. 그친다는 말이죠. 방언도 어느 타이밍에서는 그친다는 거죠. 지식도 어느 타이밍에서는 그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 우리는 천국에 이르니까.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있을까요? 뭐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있을까요? 천국에는 오직 사랑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사랑이, 이 완전한 사랑이 오기 전까지, 지금 신약 교회가 성경을 써가면서 완전한 사랑이 오기 전까지 이는 부분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은사는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는 남는다.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이죠. 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이 완성됐을 때라고 표현이, 우리가 개혁 입장에서는 성경이 완성됐을 때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해석을 볼 때 이 성경의 완결성, 성경의 완결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왜? 완전하니까.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폐하리라.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는 은사를 우리가 개혁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은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초보적이요 일시적이다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아까 전에 바울의 제자가 그러한 은사도 위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표적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초보적이다. 이런 은사가 초보적이다.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릴 때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게 12장의 은사장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충만함이 됐기 때문에 충만한 성인이 되면은 이러한 은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야 된다는 거죠. 심오합니다. 이 말씀이 심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깨달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예. 저 또한 은사를 쫓다가 뭐 산기도도 가고 뭐 나무 잡기도 하고 뭐 또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의 초보적이고 일시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나도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질 수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바라보는 근본주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눈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옛날의 거울은요, 희미했습니다. 지금 거울은 투명하잖아요. 옛날의 거울은 동판같이 희미했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해서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을 때는 이런 은사와 초보적인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저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사랑이 성경은 말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은사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신비를 쫓고 능력을 쫓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본질이다. 사랑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때 남는 것은 천국에서 남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예언과 방언을 행하겠습니까? 남는 때는 영원히 예수님과 거할 때는 사랑밖에 없는 거죠. 지식으로 할 겁니까? 이 땅에서 지식이지만은 저 하늘에서 지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은사보다 영원한 덕목인 사랑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햄버거 얘기했죠. 지금 12장, 13장, 14장을 바라보면서 이 은사와 그 가운데 사랑이 딱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딴 데 제가 이렇게 깨달으신 바지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햄이 중요하듯이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음 14장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방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12에서 14장이 한꺼번에 이해돼야 되거든요. 왜? 지금 오늘날 무수히 많은, 제가 볼 때는 95%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은사의 물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비하고 능력이고 그걸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다 피한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뭐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은 다 패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 영원히 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사랑이 실천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계획주는 결국 강조하는 것은 성화된 삶입니다. 사랑과 사랑의 실천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은사 중에 최고봉이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썩어져 가는 은사를 쫓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쫓으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 아멘. 잠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